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피한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수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더 정돈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또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문구를 올려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사이자 사회학자인 니콜러스 크리스테커스라고 하는 교수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가 함께 쓴 책인데요,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실험을 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A 상황 그리고 B 상황이 있는데, A 상황 이야기를 듣고 B 상황 얘기를 듣고 당신은 어떤 상황에 있기를 원하느냐, 어떤 상황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A 상황은 뭐냐, 당신의 신체 점수, 그 상황을 점수화했을 때에 6점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 점수는, 그 매력은 6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 점수는 평균적으로 한 4점 정도 된다. 이게 A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의 신체적인 매력 점수가 8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매력 점수는 10점이다. 이게 B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A 상황이냐 B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두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하면은 잘 선뜻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돈에 민감하니까 제가 이거를 제 말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자, A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나는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A 상황입니다. B 상황은 나는 5억을 가지고 있어요. 5억.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7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싶으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정하셨겠죠? A 상황입니까? B 상황입니까? 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75%의 사람들이 A 상황을 나는 택해서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A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A 상황과 B 상황을 나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B 상황에 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상황 속에서 내가 삶을 살겠다,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 75%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았을 때 더 나은 나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25%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런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무려 A 상황을 선택한 학생들이 93%였다. B 상황을 선택한 사람들은 7%의 사람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또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75%의 사람들과 25%의 사람들, 93%의 학생들과 7%의 학생들. 그럼 당신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냐,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비율적으로 따져보니까 75%를 선택했던 사람들보다 25%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훨씬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가 높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93%를 선택했던 학생들보다 7%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훨씬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행복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복도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만족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이 어디에까지요? 영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삶을 만족해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제시해 주시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절대 기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되새기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불행한 삶으로, 불만족한 삶으로, 원망과 후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족과 자부심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지금 여러 나라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때가 있다.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언약을 해주고 계시죠. 그 언약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후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 말씀을 왜 또 해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약속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만 섬기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죠. 다른 몰렉신 섬기죠. 이방에서 들어온 신들을 다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도 다 무시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한 거예요? 파기시켜버려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관계가 파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이 파기되어졌으니 너희들이 약속을 깼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서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빌론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상반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거 뭐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해놨냐면 일치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기서 새 영. 여러분, 새 영이 있다고 그러면 헌 영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새 영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새로운 성령의 역사,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돌 같은 마음 뭐예요? 딱딱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무시했던 마음, 이런 거죠. 그리고 세상을 쫓았던 마음,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지는 씨, 길가에 떨어지는 씨, 이게 다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감동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새 백성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리고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잖아요. 불러 모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 이 말씀의 영적인,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기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다, 새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백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받고 그리고 똑같은 일치된 마음을 갖는데, 일치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자,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으실 때에 하나님의 새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일치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여. 그러면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새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새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지 않아요. 새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흩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떼어져서 모여, 이렇게 모이라고 얘기할 때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길게는 605년에 1차로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70년, 여러분 3차 586년에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다시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의 귀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무려 바벨론에서 또 여러 흩어진 곳에서 50년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50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0년, 7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그 50년, 70년이 가벼운 세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뭐 학자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70년, 50년이라는 세월, 지금도 그게 만만한 세월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장정으로 조금 나이가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뭐 젊은 사람들 갔어도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70년, 50년의 세월 속에서,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또 거기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장만 하고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마치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할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바벨론의 정책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정착 지역을 따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모든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총리까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만 옮겨졌을 뿐이지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없었어요. 물론 신앙적인, 종교적인 제약은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늘 그냥 그 좁은 데서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는 것보다 거기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안락하게 그 포로들이 생활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70년이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로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로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새 백성들은 그냥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귀환하는데 참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데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잘 가정 이루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여기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또 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척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그렇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미운 것, 가증한 것 뭐예요? 세상에 안락한 것, 편리한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만할랍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쉽게 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갚아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 모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때에 말씀을 따라서 모여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냥 세상적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고수하면서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안전한 생활했던 것, 안락한 생활했던 것, 편리하게 생활했던 것, 그런 걸 다 버려두고 다시 고생길을 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면 내 삶이 다시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내게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본질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안락하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 미운 것, 가증한 것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고 싶으셔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랬죠.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새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 여러분,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스룹바벨이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우리 갈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 자네는 갈 건가? 자네는 갈 건가? 그랬더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자식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꼭 내가 안 가도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 자네 안 가면 나도 안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 사람들의 그 성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는 이대로 있을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 때로는 그 삶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영광은요, 이 땅에 있는 사소한 인간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넘치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는 사람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정말 돌 같은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도 불행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 불행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시는 그 모습대로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백성은 하나님의 새 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하나님의 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몰라요. 최소한 우리 광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실 때 한 사람도 누락되어지거나 그냥 하나님의 백성, 새 백성에서 빠지는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모으실 때 열심히 다 모아져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것도 저는 생각해 볼 때 아주 악한 정치적인 의도가 여기에 다 숨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거든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셨거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다시 바꾸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채로 흔들어 놓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실 때 누락되어지거나 빠져지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불러 모으실 때 다 거기에 참여하는 새 백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만족,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그 연무대 교회라고 있어요. 논산 훈련소에 우리 이제 기독교 큰 교회가 있는데 연무대 교회에서 책을 보내왔어요. 나는 연무대 훈련병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서 육군 훈련소 훈련병 100명이 짧게 간증한 것들을 책으로 펴낸 거예요. 제가 이걸 받고 조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약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짧은 이런 그 훈련병이잖아요. 그 간증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뒤돌아 있던 나에게,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12년 살다가 군입대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훈련병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심이 깊지 않아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2년 전에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한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연무대 군인교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에 다니는 교회와 다르게 활기찬 모습에 당황도 했지만 장난치는 인원들을 뒤로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전우들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작은 깨달음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서 멀어진 적이 없구나. 항상 뒤돌아 있던 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해 주셨구나. 이 생각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교회에서 못 받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뒤돌아서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품을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이 젊은이가 2년 동안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병이 되어져서 연무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을 다시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뒤돌아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어떻게 해요? 연무대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받지 않았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반드시 불러보세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다시 힘써 누구보다도 앞다퉈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현재 내 삶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